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선택한 믿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선택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경제적으로나 삶의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또 약간 지금도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믿음의 팬데믹을 겪었다, 또 겪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실패했다. 왜? 코로나를 지나면서 보니 한국 교회는 실패했다.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어려움을 겪고 또 영적인 환난, 또 영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소연함,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이 본질로 돌아간다는 말은 쉽게 우리가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잃어버렸던 봉사와 헌신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 성령과 함께 충만함을 갖는 동행의 역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제대로 살아있는가? 안녕한가? 안녕하지 못하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내가 제대로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나를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좀 더 신랄하게 이야기하면 나의 믿음이 세상과 마귀와 온갖 귀신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있는가?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뺏겨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점검이 끝나면 뭐가 고장나 있는지, 뭐가 약간 나사가 풀어져 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면 수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측면 중에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의 측면에서 믿음이 어떤 영향을 잘 받고 있는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세상과 마귀, 죄와 사망의 법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 속에서 동시에 살기 때문에 언제나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그 주제가 여기에서 나오고, 그리고 나의 믿음이 좀 좋다, 나쁘다, 연약하다, 이런 것들의 갈등 또는 명확함이 이 사이에서 모든 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우리 자신의 의 사이에서
믿음은 언제나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내 자신의 의, 이것이 일치성을 가지면 분명한 선택이 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른 영향력, 이끌림, 또 주도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갭이 일어나기 시작해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방향, 다른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틈이 보이면 나사가 풀렸구나. 지금 많은 방향이 설정이 지금 많이 잘못되고 있고 내 발걸음이 저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의 의 사이에서 우리가 답을 구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나의 의를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해야 여기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로 유혹의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기의 의를 선택하는 유혹받는 믿음. 바로 이거 고장나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 3절은 분명하게 이런 유혹받은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또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놓고 딱 보니까 틈이 너무 벌어졌어요.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잘못된 말씀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중심에서 해석해서 적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내 의가 하나님의 의와 갭이 벌어져 있는데 내 의를 열심히 세우려고 하니까, 내 주장을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내 마음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면 할수록 이게 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훨씬 더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이 증거가 사실은 이유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뜻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할수록 갭이 이미 벌어진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내 믿음은 이미 엄청난 유혹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불순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은 성경은 말합니다. 어두워졌다. 어두워서 못 본다는 거예요. 우준하게졌다. 미련의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악한 우상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열매인 양. 믿음은 언제나 선물이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본질입니다. 그 사랑의 고백이 언제부터 선물이 됐습니까? 그건 우상이 돼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이어야 돼요. 다른 어떤 우상의 본질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많은 선물이 내게 왔어도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그 본질을 잃지 않으면 절대 갭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엉뚱한데 우상이 되니까 갭이 벌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망령된 자기 마음을 선택함으로 유혹받는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육체에 필요한 것, 육체의 필요에 의한 것 때문에 망령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망령된 믿음의 선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의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령된 선택이 되어버려요. 배고픔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 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 여러분 그거 앞세우면은요 망령된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을 파는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언약, 어마어마한 명분, 믿음의 의, 약속, 영적으로 가난한 이걸 파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으면 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면서 망령된 생각에 유혹을 받아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버린 이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혹시 갖지 않나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축복을 이어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원래 장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이걸 스스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결과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넘치는 선물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를 세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선택이 될 때 육체의 유혹을 먼저 선택하는 망령된 선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문을 선택하게 됨으로써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자그마한 현실의 축복 때문에 진짜 축복을 잃어버리는,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합리화시키는 믿음 아닌 믿음을, 가짜 믿음을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고백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의 명분을 지킬 줄 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왜 지금 잠깐 안개와 같은 생각, 망령된 생각은 결국은 거칩니다. 해만 뜨면 거쳐요. 내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에서가 다 알았던 것처럼 다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참 잘 선택했구나. 내가 이 고비를 잘 넘겼구나. 왜? 진짜 축복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믿고 깨달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유혹의 믿음,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본질, 믿음의 본질이 갭이 없이 잘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가? 두 번째로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선택한 하나님의 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와 하나님의 의의 갭이 없어져야, 틈이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의 믿음을 가질 때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새 길이 있고 여전히 변함없는 약속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진짜 아무리 아침 안개와 같은 가짜가 나를 유혹하고 배고픔이 나를 유혹하고 망년된 생각이 나를 유혹하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첫째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한 은혜를 선택한 믿음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에는 항상 이 표적이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은혜를 선택하는, 그 의를 선택하는, 은혜를 선택하는 믿음이 되면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랑을 버리는 어떤 선택,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의야 자꾸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을 버려, 이건 가짜라는 거죠. 사랑과 함께 해야 돼. 세상의 사랑이요, 육체의 사랑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이라. 거룩한 하나님의 생기 있는 사랑, 나를 생명을 살려주는 사랑, 나를 진정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사랑, 내가 죄가 있다면 회개시켜주는 사랑, 내 인생이 가제자를 걸으면서 폐가 망신한 쪽으로 가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랑, 그 사랑을 함께한 은혜를 선택한 믿음이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랑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의 축복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만이 진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수님 밖에는 답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 어떤 상상과 어떤 꿈을 꾸든 예수 밖의 것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허망한 생각이라. 예수 안에 진짜 사랑과 함께 할 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해져서 진짜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의 선물이 풍성해지고 넘치는 모든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의 선택은 일생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 안에 있는 착한 양심을 선택한 믿음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의와 갭이 벌어질 수 없어요. 여기에는 반드시 진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약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지막 승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반드시 믿음은 착한 양심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착한 양심으로, 신앙 양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착한 양심과 함께 고백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믿음 때문이야,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근데 착한 양심을 버리면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입니다. 신앙 양심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 착한 양심 안에 이 믿음을 사용해야 모든 풍성한 은혜의 참여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또 무엇을 이루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인정하고 함께 동행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대 어둠이 회방을 놓지 못하는 권능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착한 양심이 빠져버리면 거기에 거짓이 들어오고 거기에 욕심이 들어오고 거기에 정욕이 들어오고 거기에 마귀가 들어오고 거기에 온갖 귀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미 믿음은 유혹받은 믿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유혹받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변질된 믿음이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과 갭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의와 아무 상관없는 믿음을 나는 이야기하고 있고 믿음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앙 양심으로 모든 일을 할 때 온전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을 사용해야 모든 풍성한 은혜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나에 대한 모든 축복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선물들의 주인공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깊이 인식해야 돼요. 착한 양심의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나 나의 영의 감동 등을 애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애면 못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애면을 못하는 착한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것 때문에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계속 감동을 줘요. 너무 싫어요. 나는 목사님과 상담하면 목사님이 뭔가 요구 너무 싫어요. 여러분 왜 싫습니까? 좋아해야죠. 왜요? 거기에는 진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걸 요구하실까요? 그대로 하면 진짜 축복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나의 영의 감동 등을 애명할 수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을 거절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27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받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에 기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문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인생은 항상 선택 앞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선택에도 자유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선택은 언제나 진짜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지금과 영원까지 주의 은혜를 주기 때문에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써 세우기 위해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함께
믿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착한 신앙의 양심과 함께하는 믿음의 선택으로 나갈 때, 이 선택으로 나갈 때 진짜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선물에 대하여 진실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첫 경험의 경이로움에 넘치는 선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진짜 믿음의 선택에 조금이라도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대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상상하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선택지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실상을 이루어가면 증거가 달려올 것이고 성취하는 스토리 빌딩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 주인공, 정말 진짜 믿음의 선택, 넘치는 축복, 무너지지 않고 더 이상은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번 받은 축복은 천국까지 가지고 가고, 바로 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